오늘은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보면 항상 불평하고 시비를 걸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그 주장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겠죠. 또 한 부분으로 요약을 해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참 예의 없다.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되게 불평하고 시비를 걸거나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지식의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가 다릅니다. 가진 것의 정도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상황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참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만 하다 보니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교회만 오면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결혼식에서 목사님의 주례식 가운데서 참 귀한 표현 하나를 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많은 것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당신은 아내의 종이 되십시오. 종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뭔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망하게 될 거다. 비판하고 안 좋은 거 판단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물고 먹으면 다투면 그 공동체는 설래야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도 똑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설픈 사람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에 속해 있다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를 업수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수용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와 대조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를 설명하면 이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고기까지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기에 거리낌이 있고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대부분의 고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 때문에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찜찜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좀 있는 거죠. 개종을 하면서, 그죠? 찝찝하잖아요. 나는 이제 조금이라도 저 우상에 따라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다시는 저 우상의 길에 가고 싶지 않고 찝찝하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좀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우상하고 관련된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듭니다.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예를 드는 것은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식으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의 의미가 그러니까 요일에 있지 않고 날짜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지고 꼭 안식일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국가 전체가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만 교회가 되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면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되고 만나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 그런 것들은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 되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에 따르면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소에 가서 참관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날 모두 일을 쉬고 집에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다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들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모이느냐?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피하자. 왜냐하면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고 피하자. 그래서 일요일 날, 주일 날, 그죠?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일하는 날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날짜를 바꿔서 모이라 그렇게 한 이야기는 없는데,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일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니까 아무 때나 모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특별히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서로 이해관계, 서로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와중에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의 생각에 타당성이 있지만, 그리고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으니까 좀 더러워지고 자꾸 뭔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거 싫다.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걸 먹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이해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고기 먹는 게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양심에 있어서 그렇게 힘이 되고 어려우면 같이 고기 먹지 말고 같이 채소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채소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아직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느냐?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싸워서 내 것이 맞나 네 것이 맞나 말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읽은 대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동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발휘됩니까? 선한 동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내가 향내나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아니면 내가 드려진 음식 집에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 기본적인 동기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만약 진리를 거스리거나 진리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고기를 먹거나 채소를 먹거나 토요일 날 예배드리나 일요일 날 예배드리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아직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한 사람을 잘 보살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또 적혀 있잖아요. 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의 주인이 너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한 사람의 주인도 왕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실 것인데 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 건지 어떻게 섬길 건지 그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섬겨주는 건 거죠. 왜 나만 날마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왜 나만 져야 돼? 믿음이 강하고 훌륭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왜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철철 흘리시고 창이 뚫리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도 그렇게 해야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역사님 말씀한 논리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다 그렇게 되나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고치고 좋은 말을 하고 기다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야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간섭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비판은 누구의 몫이에요? 심판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가운데서 내가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조력도 하고 돕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자식도 내려놓고 내가 소중하게 하는 걸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소중해서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야 되는 게.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부모는 어때요? 너무 크게 맞을까 봐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손을 들면 얼마나 아픈데,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든데, 그럴까 싶어서 부모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진리가 아니라면 비판이나 판단이나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볼 것인가,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의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직장 공동체나 여러 공동체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